하나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 기도 드리시면서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셨사온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그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등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것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마음이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시고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갇힌 자가 있다면 주님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하나님 전에 머물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 허물과 저희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주님의 피로 깨끗이 지켜주시옵시며 정말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흰눈보다 더 하얀 새털 같은 아버지와 그렇게 죄가 없어짐을 주님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주 홍탁한 썩은 물로 저희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물로 우리가 깨끗함을 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대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 저희들로 하여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선생님 잘 보이십니까? 거기 앉아 계시면 잘 안 보일까요? 한 잔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끌어 거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고 계시는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며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신앙과 건강과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시간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기억하신 바 되어주시사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또 행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늘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사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과 또 우리 신앙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자연 가운데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감격과 그것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3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눈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겨울에 봄에 특별히 눈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뵙고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따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딸이 처음 경험해보는 겨울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러분들 너무 춥답니다. 한국에 필리핀에만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춥다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 그 겨울 가운데에서 눈을 보고서 그렇게 좋았대요. 처음 보는 눈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 그 하얀 진짜 배옥 같은 꽃가루 같은 것이 내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가 좋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처음 막 눈 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눈 보면서 입 벌리고 받아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큼 귀한지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대지를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새싹이 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겨울에 그 나무들이 움츠려 있고 그 가지가 메마른 것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땔감 없을 적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걷어내서 어떻습니까? 불쏘시개로 쓰려고 다 죽은 나무라고 여러분들 땔감을 쓰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거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메마른 가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서 부지르면은 딱 소리가 날 정도로 여러분들 그것이 꺾이고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그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면서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그것을 겨울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핀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필리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겨울과 봄을 보면서 봄의 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라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저런 대지에서 저와 같은 이쁜 꽃들이 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야 언제 꽃 피나. 우리가 지난주였나 보죠. 지난주에 봄 이제 눈꽃이 엄청나게 주일날 왔는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 딱 보니까 완전 눈이 꽃이 나뭇가지에 막 쌓여있는 것이 벚꽃처럼 피었습니다. 벚꽃처럼 피어서
이야 진짜 무슨 민꽃이 벚꽃처럼 피었던 진짜 이쁘다. 벚꽃 구경해라. 내가 사모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우리는 기적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이 우리가 익숙하면은 기적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음 경험할 적에는 기적인 것 같고 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또 깨닫게 되고 알아갈 적에 그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있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메마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당연한 거지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상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은혜들을 또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 여러분들 기적이라니까 별것 뭐 얼마나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했듯이 일상 가운데 우리는 다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다치거나 베이거나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아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만약에 아물되는 것을 몰랐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걱정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임원회에 갔다 오면서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정 사모는 천천히 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또 막 급하다 보니까 또 차량으로 제가 안 하면은 또 한정 사모가 또 쩔쩔매고 말로는 맨날 천천히 오라 그러고서 전화해서 어디에요? 어디쯤 오고 있어요? 언제 와요? 이러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어디 있으면은 다녀오세요. 제가 다 합니다.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해서 언제쯤 예. 사람 말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찰에 임원에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서 그냥 막 급한 마음에 고기를 맛있게 먹다가 혀를 씹었습니다. 혀를 씹었는데 어떻게 씹었냐면은 그냥 씹은 게 아니라 혀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 세로를 이렇게 탁 씹었는데 그 혓바닥이 완전 씹혀갖고서 진짜 처음에는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듣다가 나중에 봤더니만은 그 혀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부를 여러분들 탁 파면은 띄어져 올라오잖아요. 그 두부 조각이 이렇게 띄어져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딱 들려 올려진 거예요. 한 번 보통 혀 깨물리면 그냥 옆에 살짝 기스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고 또 피 멍드는 것 정도였었는데 얼마나 세게 깨물렸는지 그것이 찝히면서 터지면서 들려 올려질 정도까지 된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였었어요. 시장하시는 뭐라고요? 시장하셨나? 고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더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어떻게 영주가 그러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깨물어서 그 혓바닥이 들리면서 파여서 이렇게 막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죠. 이거 진짜 죽는 건지 어떻게 처음 경험이니까 이게 들려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날 거다 붙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거 뭐 이게 붙을 것 같지도 않고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되나 막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빨리 병원에 가라고 꼬매야 될 것 같다고 괜찮냐고 막 하는데 제가 또 그래서 양치질하면서 막 또 밥도 먹게 되면서 아프기도 하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또 그대로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오늘은 많이 안 물었어요. 붙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진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도 금요일날 설교할 때도 크게 설교 못한 것이 혀가 아파갖고서 크게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혀가 꼬간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짝 그냥 들렸던 것이 그냥 덮여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붙더라고요.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그게 처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붙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게 그냥 얹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혀가 붙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똑같은 식물이고 우리가 똑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치아가 빠진다고 해서 그 새이가 나지만은 두 번째 또 빠지면 어떻습니까? 새이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내가 심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꺾어지가 이렇게 뭐 해서 이게 꺾이거나 하는 것들이 진짜 죽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꺾이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 옹이가 돼서 그것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는 것들을 볼 적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거 놓으신 것, 계획해 놓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주일학교에서 한지영 사모가 설교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두 마리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왔다가 그 수많은 5,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혈병이었나요? 혈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적에 그 피 흘리는 병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을 적에 나았다는 그 이야기를 설교를 아이들에게 해줬을 적에 아이들이 뭐냐고 하면은 에이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들,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듣고 했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믿는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게 되고 신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창세기 1장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즉 능력으로 그것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사로가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이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모든 것이 가능케 되신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도 여전히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는, 또 내가 누리게 될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주님의 오시기를 여러분들 간청했지만은, 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여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사로의 병들었음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유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대로 다시 지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체하신 것이 그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이나 이와 같은 분들이 없는 주님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 이유는 이미 그 베다니에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동안 머무시고, 또 그 베다니에서 여러분들 이 베다니가 지금 성경에서 두 곳으로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고요. 또 한 곳의 베다니는 10장 40절에도 나와 있는데,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세례 베풀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 베다니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총 베다니, 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이 베다니에서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까지는 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연락군이 주님 앞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하루고, 또 주님이 이틀을 지체하시고, 또 거기서 주님께서 거기서 베다니로 나아가실 적에 하루, 여러분들에서 총 어떻습니까? 사흘의 기간을 잡는 거예요.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베다니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분명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이 끊어지고 또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고 알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까지요? 보면은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처럼 그 빛으로 오신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여러분들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 역시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있어질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이로의 딸 가운데에도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이 비록 여러분들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끝내는 우리가 그 죽음에서 갇혀서 멸망하고 말 자들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은 여러분들 그와 같은 기적을 겪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피 흘리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겠습니까? 그 주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신앙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갔을 적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라 이미 사흘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명확하게 죽었고 사흘이 지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는 그것을 믿긴 믿었죠. 그러나 주여 그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 일이 지금 당장 있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 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여러분들 주님이 계셨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나 부활하고 살 것에 대해서 그가 알고 또 신앙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때가 나의 때와는 여러분들 다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때 가운데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은 지 사흘이 되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 수족을 다 감싸고 있던 그 나사로가 돌무덤 가운데에서 그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읽을 적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그 바다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그 자연 만물이 잔잔해진 것에 대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낳고 또 병의 중풍병자가 낳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낫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그렇지?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요. 몹시 괴로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자들을 여러분들 고친 것을 그가 보고 듣고 또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할 적에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말씀 한마디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뭐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 하인이나 내 종들도 내가 말하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 그 능력이 자기 가운데도 있는데 이 주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집사님도 이 백분양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군대에서 사병들 애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까? 안 듣습니까? 부를 일도 없어요? 불러서도 안 돼요? 네? 아, 부르면 큰일 났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전쟁 나면 들으려나요? 네. 이 백부장은 여러분들 알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 가운데는 권위가 있어요. 분명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군인들은 부를 일도 없고 말을 안 듣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양집사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이알이나 이철이한테 야 하지마, 야 뭐 좀 해줄래? 하면 어떻습니까? 오잖아요. 양집사님 안 옵니까? 오잖아요. 예? 열에 한 번, 뭐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열에 한 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잖아요. 영주가 저보다 힘이 세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하지만은 제가 부르고 시키면은 다 합니다. 영주야 그러면은 옵니다. 제가 장난삼아 심심해서 또 그냥 가고 그러다면은 제가 가고 안 오고 그러면 또 제가 영주야 일부러 부릅니다. 이것저것 제가 막 시킵니다. 일부러 시킵니다. 어떻게 하나. 근데 모르겠어요. 영주의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착해서 그래도 이야기하고 하면 다 듣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고 하면 엄마 말에는 조금 토를 갑니다. 아우 힘든데 뭐 하는데 가끔 가다가 토를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말 가운데는 분명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뭘 부탁한다 할지라도 공손한 말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말 가운데도 그와 같은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이것은 기적이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볼 적에 이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적들을 누리며 살아갈 적에 그냥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감흥 없이 당연한 것처럼 치부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메시아의 그 능력들을 표적들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는 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 죽은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들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윤서하고 저녁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막 저겼는데 윤서가 답이 왔습니다. 자기까지는 그랬어요.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한지영 사모가 카톡 보내고 계속해서 데리러 갈게 했더니만은 저 교회 안 갈래요 라고 해서 연락이 왔답니다. 안 갈래요 라고 해. 그때 먼저 보내도 저희가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전현이가 오고 싶어 했었는데 전현이 어머니가 못 가겠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려보내도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 저도 그러고 싶어요 했는데 엄마가 못 가겠는지 저 교회 안 갈래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적에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일상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인데 농사를 지으면서도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그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은혜 덧입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73장 청해주시면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소서.
참으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능력이 안 미친 곳이 그 어디 하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험악한 이 세상들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심, 오직 지금까지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